오늘은 인생 질문 5강 최초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예수께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측면인 믿음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통찰과 위로와 선물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조차 혼란이 많습니다. 이 중대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한 사람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서두부터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믿음을 갖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망가진 도덕적 영적 감수성의 상태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믿음은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그 진리를 본문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8장에 그분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9장에서도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고 10장에서 다시 인자를 그들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되풀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그분의 적들이 듣고 무덤에 경비병을 세웠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져 있자 득달같이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마리아는 누구 못지않게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는 왜 하다못해 그분이 살아나시리라고 하셨지 정말일까? 라는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그녀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모든 유대인은 부활이 불가능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더 큰 요지부터 밝히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능력함이라고 칭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신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반응할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 신학 전통에 따라 꽤 다양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우리의 능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뒷받침해줄 모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우리 앞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이 이상 명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자신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를 여기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에 대한 모두의 반응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몇 년 동안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빈 무덤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오래전에 마지막 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제는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를 연구하는 인식론이었습니다. 자칭 세속 무신론자인 그는 신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종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란 특정한 제도 종교나 종교 기관을 향한 전적으로 합리적인 적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라면 해당 종교 논박될 만한 도덕적 교리, 사회적 정책,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썼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신 지금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훨씬 깊은 무엇, 즉 종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 나 자신도 이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에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가 내놓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들 중 일부가 종교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그런 우주는 싫다. 짐작컨대 이런 우주적 권위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신의 존재 여부에 정말 냉담한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을 믿고 싶을 만큼 정서적 심리적 이유가 존재함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사실 많은 회의론자가 한 번쯤 펴는 주장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거론되지 않지만 신을 믿지 않을 엄청난 정서적 심리적 이유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경이나 복음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진리라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잃어야 합니다. 바로 이 명제에 대해 자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토머스 네이글도 이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신의 증거를 찾는데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평하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편견이 층층이 쌓여 있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룩한 신이라는 개념에 저항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당신도 객관성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회사 주식을 소유한 판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와 관계된 사건을 접했다고 합시다. 판결이 주가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까? 당신에게 재판이 배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라 자기 돈이 다 날아갈 줄을 알면서도 당신이 객관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입장에 있습니다. 기독교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기득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깊이 할 수는 없고 증거를 살필 수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회의론을 회의하십시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완전한 객관성이 당신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 중 매우 종교적인 한쪽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표리부동하고 몰지각한 기독교 단체와 악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자유를 포기하라는 권유를 편견 없이 선뜻 반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독교 주장이 진리일까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공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증거를 공정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론 쪽으로 속단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편견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편견을 의심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당신을 인정하는 것에 편견이 있다면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죠. 어색함과 불편함을 깨고 예수님께 말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해볼 마음이 없다면 짐작컨대 당신은 만인의 문제인 편견을 자인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관심과 의욕은 있는데 동기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부터 바르게 고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도 자신을 너무 의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본문의 가르침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놀란 마리아를 도우셨듯이 당신에게도 오셔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와 눈물에 잠겨 눈앞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녀의 잡념을 걷어내시고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당신도 인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고심 중이라면 그분이 이미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다는 느낌이 오히려 그분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신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신데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이 중요함은 믿음이 합리적 과정만은 아니며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임을 방금 막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훌쩍 뛰어넘지만 결코 이성에 못 미치지는 않습니다.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는 왜 밤낮 없이 무덤 앞에 진을 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도 그렇지만 그 숱한 반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흘째 날에 무덤 주위에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은 일 또한 1세기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면 의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승께 뜨겁게 헌신되어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고는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급히 떠났습니다. 왜 그들은 기적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기적을 볼 만큼 보았으니 이번에 큰 기적을 하나 더 행하시리라고 기대할 만도 하지 않은가요? 부활에 관한 책 중 최소한 지난 100년 내로는 최고인 N.T. 라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은 모두 육체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약함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을 강함과 선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는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유대인은 대체로 육체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일부로 보았으며 일부 유대인,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은 종말의 의인의 일반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중간에 신이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통틀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상의 유대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배웠고 그들이 가진 창조주에 대한 생각은 초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하면 1세기의 유대인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잦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그들에게 이제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믿기는 고사하고 바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고대인이 아주 미신적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요술일, 요술, 기적, 초자연적인 존재, 힘 등에 대한 온갖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을 덥석 믿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부활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에게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만 하면 지극히 단편적인 주장일망정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쉽게 듣고 즉각 진리로 받아들여 퍼뜨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론의 문제는 모두 틀렸습니다.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보면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히 의심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기까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여러 번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문화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N.T. 라이트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고대 문화는 일반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인처럼 의심하지 않았으나 부활만은 대다수 현대인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개연성 없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전형적 현대인이라면 당신의 세계관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사람의 죽은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의심과 추정이 산산이 부서지려면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게 주어졌다는 합리적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납득시켜 믿음에 이르게 한 증거라면 당신을 납득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경우 당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기에도 충분합니다. 나도 10년 전쯤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결말을 모른 채 암 환자로 산다는 것은 커다란 충격적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암 선고를 받으면 아무리 회복 가능성이 있다 해도 모든 사고가 삶의 의미에 집중됩니다. 회복 중이던 한 달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체내의 모든 방사성 요오드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병원에 눌러앉아 엔티라이트의 890쪽짜리 책을 각주까지 다 읽었습니다.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전에도 부활을 믿었고 부활에 내 인생과 직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책에 정리된 증거를 통해 내 믿음은 몇 단계 더 상승했습니다. 전에도 믿었지만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믿음이 논리와 증거에 반비례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이 확인될수록 믿음의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껏 끌어올려 줍니다. 세 번째,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활기사가 날조된 게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서 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 전문가와 역사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 시대의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사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기사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자체, 즉 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를 넣은 이유를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블랙포는 볼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소화한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생하여 일어나셨다면 수위가 다 찢어졌거나 헝클어졌을 거야.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위를 입힌 채로 모셔가지 도대체 왜 벌거벗겨서 그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걸까? 반면에 적들이 훔쳐갔다면 도대체 왜 수위를 벗겨 저렇게 가지런히 두고 간 걸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골똘히 생각하며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가능한 가설을 모두 시험해 봅니다. 물론 믿음은 합리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는 진정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란 이성 이하가 아닙니다. 이성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한 믿음은 전인적 행위라서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란 없다. 기독교든 다른 신앙이든 믿고 싶다면 그게 당신에게 맞고 만족스러우면 그만이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맛에 맞는 대로 믿으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믿음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며 자기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심으로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라는 게 있음을 누구나 마음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틀렸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해도 옳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당신에게 맞으니 믿으라 라거나 당신의 마음에 와 닿으니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임시방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실용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앞날 고난과 의문을 헤쳐나가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맞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진리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입니다.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골자를 내러티브 형태로 표현하면 아마 위와 같을 것입니다. 우선 이 교류에서 놀랍도록 온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중한 잘못이나 고집을 지적하실 때 무섭게 공표하시기보다 부드러운 질문으로 전곡을 찌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분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반항하던 선지자 요나에게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상담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일러주는 것만으로는 답을 주지 못함을 압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라는 물음은 사실 마리아를 불러 깨우시는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물음은 주석가 D.A. 카슨이 이 구절에 대해 썼듯이 비록 그분께 크게 헌신했을지라도 여태 자신이 그분을 턱없이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고 지평을 넓히라 라는 더 뜨끔한 권유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했습니다. 그분을 동산 관리인으로 착각하여 그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시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딱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복음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자신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10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각 개인의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께서 인류 전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고만 믿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는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리아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그분이 암시하셨듯이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 실제보다 무한히 열등한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녀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결코 그분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다가와 온유하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름을 불러 마침내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마리아가 깨달은 순간 그분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메시지를 주어 그녀를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만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세상의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최초의 메신저로 삼으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자급이 아니라 평범한 후원자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력 따위가 아님이라. 나는 강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약자를 부르러 왔으며 주로 너의 스승이 아니라 구준이라. 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의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대입된 자신을 보는 순간 당신도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따를 것입니다. 본문이 말해주듯이 은혜는 우리 믿음의 출처일 뿐 아니라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며 그분의 윤리 규정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신념이지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사였고 성경 학도이자 스승이었는데도 자신이 회심한 경험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17절. 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이 싫었다. 흠잡을 데 없는 수사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극도로 불안한 죄인으로 느껴졌다.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그분도 만족하실지 자신이 없었다. 점차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의란 곧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다. 비로소 내가 완전히 거듭나 열린 문으로 바로 낙원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본문에서는 감격에 겨운 그녀가 주님을 한 번은 잃었으니 다시는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듯 필사적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모습이 쉽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곧 올라갈 터이니 내게 너무 꼭 매달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도 많은 주석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거든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영을 보내리니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낮 나의 임재와 평안과 사랑을 알 수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당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 배울 유익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방식은 단 두 사람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와 마리아와 도마에게 다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그들은 필요한 시간과 증거와 경험 분량이 서로 달랐습니다. 궤적과 길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친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으니 나도 똑같이 극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친구 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을 의지하고 그 이루신 일에 감사하여 그분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이르는 경로는 아주 많습니다. 내게 늘 드는 생각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던 순간 애니 딜라드처럼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종이었는데 누가 그 종을 들고 울려줄 때까지는 통 몰랐다 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보면 믿음이 그렇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